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 말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난 시간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들리던 그 날에 이 두 제자는 복잡한 심경으로 엠마오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말씀 가운데 만나 주시고 또 이 제자들에게 성경의 모든 내용이 바로 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기록된 말씀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도요, 같은 날 벌어진 사건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을 만나 주셨던 그날 저녁에 일어났던 일로 보여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날이 이제 주일이었거든요. 일요일이었거든요. 안식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안식일 다음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주일이었죠. 이 주일 아침, 그러니까 이제 부활절 아침에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천사들을 통해서 알리시고 또 그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막 소문만 막 이렇게 돌고 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은요,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싱숭생숭한 마음입니다. 이 엠마오로 가던 이 제자들이 있었지만 이 12제자들은 특히나 더 그 마음이 심했을 거예요.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네가 하나님의 감히 아들이라고 신성모독으로 사형에 처했고, 또 로마 제국에서 가장 극악한 형인 십자가형에 이제 처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이 제자들도 사실은 비슷한 그 상황에 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목이 죽었잖아요. 그럼 그 졸개들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이제 색출해내서 죽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위험 상황 가운데 이 제자들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명목 때문에 분명히 잡아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게 뻔한 운명처럼 보였습니다. 이 예수님을 이런 상황이 되면요,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라다녔으면 따라다녔을수록 위험 부담이 커지죠. 이제 아주 높은 사람하고 친하면 좋습니까? 좋을 수도 있고 어떨 수도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 높은 사람이 문제가 생겼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사람은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타격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위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 이건 어불성설이고요. 일단 이 제자들의 상황은 내가 살고 봐야 하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던 이 제자들에게 바로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육체 부활을 하셨지만 더 이상 부활하시기 이전의 예수님과는 차원이 다른 이 신성을 온전히 회복하신 성자로서의 그 지위를 완전히 보여주시는 그런 신비하신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계신 이 자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깊이 그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이 제자들을 만나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가운데 저는 이런 은혜를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사실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합리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나에게 이익인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합리적인가?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셈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이유가 사실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형편을 보고 또 우리 현실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치죠. 너무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자리에서 제가 기도하기는 오늘 이 제자들, 여러 번잡한 마음과 또 마치 예수님이 죽으시고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내 하루하루를 살아가기에 급급한, 내가 살아남기에 급급한 이런 인생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내 셈으로는, 내 계산으로는 당연히 믿을 이유보다 안 믿을 이유가 훨씬 많죠. 그런데 그것을 초월하셔서 굳게 걸어 잠근 그 문을 뚫고서 우리 가운데로 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그분의 못자국 난 손바닥과 허리를 보여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도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그날 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이죠. 우리 19절 2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그날 곧 그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에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에 찔린 그 자국과 또 두 팔에 못자국 난 그 자국을 친히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이 참 이 제자라는 단어만 들으면 우린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러운 것이 솔직한 마음입니다. 근데 저 역시도 이 일이 참 쉽지 않다는 걸 알죠. 내 인생 하나 건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요. 내 가족 하나 지키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온 힘을 다해서 우리의 일상을 살아내야지 내 몸 하나, 우리 가족 하나 건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의 제자는 무슨 주님의 제자입니까? 주님,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 따라가는 인생, 예수님 쫓아가는 인생, 주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나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하세요? 주님 돌아가시는 바람에 내 지금 얼마나 곤란해졌는지 아세요? 왜 제자까지 요구를 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마치 우는 아이에게 나타난 부모처럼, 야, 나 여기 있어. 아가, 아빠 여기 있어. 엄마 여기 있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번잡스러운 마음들 속에 그 번뇌하는 그 마음들 가운데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 존재를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사실 우리 인생은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관성에 끌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떠나려고 해도요, 우리 마음 가운데 부담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런 불편한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요, 그럼 우리가 진짜로 필요한 기도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는데, 내가 무엇을 해내야 할지, 또 내가 신앙인으로서 무엇을 성취해내야 할지, 교회의 일꾼으로서 뭔가를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여기에 집중하기 이전에요, 예수님 당신의 존재를 날마다 나에게 확인시켜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선행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샤이닝 처치 가운데 여러분들께서 사실 귀하게 함께 해주시고 또 어떻게 도와주실지 사실 그 꿈들을 또 저에게 나눠주시고 또 이 샤이닝 처치를 통해서 꾸고 계신 그 소망을 저한테 자주자주 얘기해 주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이번 주에는 전화도 받았어요.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가 발전하려면요, 막 저한테 막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다 도와드릴게요, 막 이러면서 이제 이런 전화도 왔어요. 너무 감사하고 귀한 마음이에요. 그 마음은 꼭 필요하고 주님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 또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뭔가를 하고 뭔가를 성취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확인되어야 할 것은 예수님 그분의 자신의 존재를 날마다 나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내 현실의 눈앞에서 무너지고 넘어져 있는 나를 이런 결심을 하고서도 돌아서서 내 앞에 이 불어닥치는 이 감정의 이 소용돌이와 감정의 파도들 속에서 그 예수님께서 굳게 잠긴 그 빗장을 뚫고 들어오셔가지고, 평강이 있으면 좋겠어, 네 마음이 평안했으면 좋겠어, 봐봐, 너를 위해서 찔린 창자국이야, 너를 위해서 피 흘린 내 못자국이야 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감격과 은혜가 사그라들지 않고 우리 속에 먼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되는 기도 제목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요, 그분과 아주 긴밀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이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은혜가 있으시면 좋겠어요. 이것이 세상의 스승들과 우리의 스승이 좀 다른 부분이지, 사실은 선생님들 중에서도 그런 좋은 선생님들이 가끔 계시긴 하세요. 그냥
너 내가 가르쳐줬으니까 너 될 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못하면 끊임없이 찾아가가지고 귀찮을 정도로 괜찮아 할 수 있어 이렇게 세우시고 괜찮아 할 수 있어 붙들어 주시고 그런 선생님들을 우리가 가끔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만나곤 하잖아요. 그것의 아주 프로토타입, 이데아, 완벽한 그런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라시는 그런 스승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라고요.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니까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옆구리와 이 양손에 난 상처를 보고서 주님이신 줄 알고 기뻐했다라고 그럽니다. 기뻐했다. 여러분, 이 감정 무슨 감정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이게 말씀 준비하다가 이 장면이 좀 새롭게 다가왔어요. 여러분, 이 제자들 지금 어떤 상태였죠? 너무 사랑하는 예수님이거든요. 너무 감사한 예수님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처해진 상황이 여전히 두렵고 무섭고 의심 많고 망설여지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막상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분이 예수님인 줄을 확인하고서는 긴장이 풀린 거죠. 이 미묘한 감정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그분을 따라갈 만한 실력이 안 되는 제자들.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낼 능력이 안 되는 이 제자들. 그 제자들을 친히 찾아오셔서 자기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기쁘다는 게 와 예수님이다 이게 아니라 기쁜 거예요. 근데 좀 민망하기도 하고 말이죠. 너무 다행이다 싶고요. 감사하다. 소문이 사실이었구나. 내가 귀로만 들었던 그 말씀이 소문이 아니라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이었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몇 사람 택하셔가지고 막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가지고 한번 내가 뽕을 뽑아 먹어보자 얘네들의. 그냥 내가 네 골수까지 다 뽑아 먹어볼게 이런 속셈이실까요? 혹은 예수님께서 뭔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이 안 되셔가지고 하나님의 손발이 필요해가지고 제발 우리 아니면 아무것도 못하시는 분이라 가지고 제발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이렇게 구걸하시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첫 시간에 함께 나눴죠. 예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세상에 아무것도 그로 말미암지 않은 것은 없었고 지금도 이 세상을 유지하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신 창조의 능력 대신 창조의 말씀 대신 그분이 예수님이시라고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니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셔서 우리에게 구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이렇게 격려하시고 일으키시고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이유는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던, 처음 만드셨던 꿈과 비전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이미 이 제자됨을 마음에 품고 계셨다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21절, 22절 다 함께 좀 큰 소리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 부분을요 예수님께서 한숨을 쉬셨다. 혹은 예수님이 호흡을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숨을 불어 넣으시면서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을 염두에 두고 이런 행위를 하고 계시는지 정확하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로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말씀 함께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티끌을 모아서 손으로 빚어서
사람을 만드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이 창조 이야기에서요, 다른 동물들과 사람을 구분짓는 가장 결정적인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똑같이 육체를 가지고 있고요. 똑같이 움직입니다. 포유류나 인간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은 존재예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비로소 무엇이 되니라? 생명이 되니라. 사실 영어로 living being이 되었다. 그냥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단순하게 이렇게 번역할 수 있지만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똑같이 움직이고 똑같이 걸어다니고 말하고 눈뜨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코에 어떤 생기를 불어넣기 전까지는 진짜 살아있는 존재라고 할 수 없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코에 그 생기를 불어넣으시고서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다라고 선언하셨다면 그 생기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냥 살덩어리에 불과했다. 그냥 움직이는 그냥 동물 중에 하나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들과 다를 바가 없는 존재였다. 그러나 그분의 생기가 사람의 속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그 존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고 진짜 하나님의 처음 사람을 만드신 그 목적대로 반응하는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그 인간 존재였다라고 한다면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 사실은 눈도 뜨고 있고 숨도 쉬고 있고 걸어다니기도 하고 말도 하고 사실은 열심히 숨어 있고 사실은 두려워하고 있고 사실은 벌벌 떨고 있고 사실은 예수님 따라가기를 주저하고 있고 내 이익이 클까 예수님 따라가는 이익이 클까 지금 내 상황에서 어떻게 처세해야 될까를 고민하고 있고 그렇죠. 사실은 이것이 제자들의 실상이죠. 눈 뜨고 걸어다니고 말하고 숨어있고 행동하고 다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죽은 자의 모습과 같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걸어다니고 그냥 살고 있을 뿐이지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런 자들을 향해서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죽은 자들이니라. 겉모습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죽어있는 자들이니라 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처럼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하고 다시 제자들을 창조하시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시간 기억하십니까? 제자들을 부르심은 예수님을 통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이것의 두 측면이 하나는 영생을 얻는 것이고 다른 측면은 뭐예요? 제자됩니다. 이 둘은 분리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불러내셨다라고 얘기를 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새롭게 창조해내셨음을 이제 이전과 같이 단지 육신에 이끌려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첫 창조의 영광을 회복해가는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고 그분의 뜻을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대하여 인격적인 반응을 할 수 있는 첫 아담과 하와의 그 창조 때의 영광을 회복한 존재들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다.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이 영광스러움을 회복한 존재들, 그분의 생기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을 그 속에 소유하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고 제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러면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시고서 꿈꾸셨던 세상,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을까요? 우리 한 번 더 창세기로 돌아가 봅시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큰 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여러분, 바로 이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 그것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꿈꾸셨던 일이에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바로 이 사람, 하나님의 생기를 가진 사람, 하나님의 형상, 그분을 닮은 존재, 똑 닮은 존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우리가 오염된 상태, 죄로 오염된 상태였기 때문에 다스려라 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먼저 드나요? 우리 지금 우리 그 풍삼초 하면서도 우리 같이 그 얘기 했었죠. 다스려라 그러면 우리는요, 때려 부수는 거 생각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생각합니다. 임금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발을 닦아보아라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는 기대하고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그런 거냐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은요, 먼저 보여준 것은 이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이 세상이 어떤 자연의 원리들 속에서 아름답게 돌아가게 하시고 질서 있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게 하시고 그분의 은혜로 보존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고요. 그리고 그 절정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죠. 그것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그분의 은혜를, 긍휼을, 그분의 지혜로우심을 이 땅 가운데 펼쳐내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려라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사실 구약 성경은요, 그 끊임없이 반역하는 이스라엘, 그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시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를 보내시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쭉쭉쭉쭉 가다 보면 뭐 여러 사람 나오지만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보내시죠. 그 다음에 누구를 보내시죠? 모세를 보내시죠.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야. 이게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줄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바람 피지 마.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마. 네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들어내지 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마. 하나님 네 친구냐?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없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주신 거예요. 그래도 듣습니까? 안 듣죠. 누구를 보내세요? 선지자들을 보내죠. 이스라엘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이 선지자들을 때려 죽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보내신 사람의 절정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분 자신이 오신 것이죠.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이위격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이 오실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계시의 절정, 하나님의 보내심의 절정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구약의 말씀들과 선지자들은요 예수님에게로 수렴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속에서 예수님이 보내신 자들을 통해 가지고 다시 스펙트럼처럼 쫙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그것이 이 오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이제부터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더 살펴볼 기회가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셨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이제 지상명령이라 그럽니다. 지상명령은 이게 땅 위에 있는 명령인데 이게 아니고 최고 지자, 지존자일 때 그 지자 있죠. 지상 최고로 높은 명령이다라는 별명이 붙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또 혹은 대위임령이다 하는 그런 별명이 붙은 말씀이에요. 우리 그 말씀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부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창세기에서 띄워주세요. 창세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신 말씀과 완전히 데칼코마니를 이루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자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창세기를 그대로 갖고 오셔가지고
마치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 다시 주시거든요. 마치 그 장면처럼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을 구원하신 이후에 다시금 이 지상 명령을, 다시금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비전과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이거 진짜 중요한 거야, 이 제일 중요한 거야 하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단지 이 말씀은요, 가서 제자 삼아라라는 말씀은요, 단지 그냥 단순하게 전도 많이 해라, 교회 사이즈 키워야 된다, 교회 사람들 진짜 많이 와야 된다, 이 얘기만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거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 부분 제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초대하는 거 가장 기본이 되겠죠.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보다 한 차원 더 생각해 보자고요. 그냥 전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요? 전도하면 많은 사람들 구원받고 좋겠네요. 좋아요. 맞아요. 그거 중요해요. 그런데 그거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에 좀 신경을 써보자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가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진짜 닮아있는 존재의 영광을 회복할 때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무엇이겠냐고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됨을 회복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냐고요. 네, 처음 하나님이 꿈꾸셨던 세상,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의 다른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딸들이, 또 다른 표현으로 얘기를 하자면 예수님의 형제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제자들이 이 세상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의 모든 일그러지고 망가지고 부셔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드러내고 그분의 사랑과 뜻을 이 세상 가운데 펼쳐내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들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회복에 관한 하나님의 비전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를 보내시는 이 예수님의 음성,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신 이 음성으로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꿈꾸시는 온 세상의 회복에 관한 하나님의 비전까지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겁나 거창하죠. 겁나 거창하죠. 이게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고 어쩌면 좀 더 부담스럽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참 부끄럽지만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요. 이번 주 엄청 더웠잖아요. 엄청 더웠죠. 중간에 복날도 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거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이제 버거킹 어플을 갖고 왔는데 버거킹 어플에서 알림이 떴어요. 복날 쿠폰 해가지고 너겟 10개하고 콜라까지 해서 세트로 나쁘지 않아 괜찮은 금액이었어요. 그게 이제 복날 특별 쿠폰 해가지고 이렇게 왔더라고요. 제가 이제 하루는 우편물을 이렇게 보내고 자동차를 운전을 해가지고 업무 때문에 이제 어딜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버거킹 앞을 이렇게 지나가야 되거든요. 제 동선에 있어요, 버거킹이. 그래서 이 버거킹에서 그 너겟 세트를 사 먹을까 말까를 고민하면서, 뭘 또 사 먹냐, 이게 똑같이 살만 찌지 이러면서 이제 그 앞을 지나가려는 그 찰나에 그 버거킹 앞에서 재활용품을 주우시는 할아버지께서, 그냥 진짜 더웠거든요. 이 자전거에다가 이 재활용품을 싣고 이렇게 가고 계셨는데 너무 더워서 그런지 휘청휘청 하시다가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쓰러졌다기보다도 좀 넘어지셨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할 틈도 없이 비상등 켜고 내려가지고 할아버지 일으켜드리고 이거 좀 주워가지고 그늘로 할아버지랑 자전거랑 이렇게 옮겨드리고서, 할아버지께서 이제 온열 환장거잖아요, 어떻게 보자면.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제가 사 먹을 뻔했던 그 너겟 세트와 콜라를 주문을 해서 이렇게 할아버지를 드렸습니다. 당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렇죠? 좀 시원한 것도 마시고, 식사도 하셨는지 어떤지 모르니까 간식도 좀 하실 겸 그렇게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그렇게 드렸죠. 할아버지, 이렇게 열정적으로 말하진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할아버지, 이거 드시고 힘내시면 좋겠다고.
제가 기도하겠다고, 힘내시라고, 좋은 하루 되시라고, 저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떠났는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진짜 좀 되게 이제 행복해하시는 표정을 지으면서 그렇게 이제 그거를 이제 받으시고 또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차 타고 다시 일하러 갔죠. 사실 이렇게 대단한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게 막 세상을 구할 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그냥 뭐 그냥 훈훈하지만 이게 뭐 미담처럼 누가 뭐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대단한 일 아니에요. 별일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제 마음가짐은요. 제 마음가짐은 그 순간만큼은 그 할아버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보살피심, 그분의 은혜와 긍휼을 그 순간만큼은 그 자리에서 드러내도록 하신 것이죠.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로 전달되고 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교회는요, 이런 일들을 함께 보고 느끼고 누리고 나누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자에 대한 여러 표현을 했었죠.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예수님의 형제.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 더 소개해드리자면요, 나중에 에베소서 같은 성경에 보면요, 교회를 보고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있는 그분의 몸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 그분 자신으로 그냥 때려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분의 손이래요, 그분의 발이래요, 그분의 심장이래요, 그분의 장기래요, 그분의 손톱이래요. 예수님의 몸이래요. 우리가 이게 다 제자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보내심을 보여주는 교회,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난다. 하나님의 창조의 그 소망이 드러난다. 그분의 비전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여진다. 그것보다 강력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요, 오늘도 두려워하고 망설이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자기의 존재를 확인시키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와서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제 이 예배 동안에 우리가 마치는 찬양하잖아요. 그 시간이 마치는 찬양하고 축도하고 이게요, 파송하는 시간입니다. 파송하는, 다시 보내는 시간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축복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거 왜 하는지 아세요? 이 축도는요, 가능하면 설교 한 사람이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가능하면 뭐 이렇게 여러 어떤 큰 행사에서는 이렇게 목사님들이 순서를 나눠서 하긴 하지만 왜 하냐면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내일부터 살아야 되잖아요. 현실을 살아갈 용기가 우리에게 부족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라는 확신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파송하는 시간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죠. 여러분,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요, 단지 이상이 아니라 그냥 실체가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하여서 그것이 현실이 되고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저 겨우겨우 주일에, 일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내 종교적인 의무를 다 했다고, 나 교회 다닌다고 그냥 안심하는 그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내심을 인식하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지금도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활동하시고 일하고 계시는구나. 예수님께서 어디서 뒷짐지고 그냥 밑에 내려다보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지금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구나. 그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요. 그런 교회 되면 좋겠다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 나를 택하사 아까 그 찬양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여전히 자신 없고 두려워하고 때로는 망설이고 부담스럽고 그런 우리에게 주님, 당신의 존재를 좀 확인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도 갈등하고 있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당신의 상처난 옆구리를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못자국난 손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은혜를 바로 당신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주님, 나에게 오늘도 좀 확인시켜 주십시오. 내가 도저히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힘이 없을 때, 내가 도저히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용기가 없을 때, 주님 따라갈 만한 믿음이 나에게 없을 때, 주님, 그 굳게 걸어 잠그고 있는 그 문을 뚫고 들어오셔서 주님, 당신의 존재를 나에게 좀 확인시켜 주십시오.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먼저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기도합시다. 그래서 주님,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세상으로 보내신 그 보내심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창조하신 목적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조금이라도, 거창한 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조그만 거라도, 작은 거라도 항상 그러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인식하고 살자고요. 주님, 나에게 그것을 뭔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창조된 그 목적을 기억하면서 사는 나의 인생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우리가 모여있는 샤이닝 처치가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찬양 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